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쟤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이제 방금 불렀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을 배우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고요. 하나는 거룩한 길이었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제 그 지난주 본문에 의하면 약한 손이 강해지는 거, 떨리는 무릎이 튼튼해지고, 겁내는 자들이 굳세어지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복수해주러 오시고, 그 두려움에서 구해주시는 거, 웅덩이에서 건져내주시는 거,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이루시러 오신 분이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신 거죠. 그리고 거룩한 길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큰 길이 하나 생기는데 거기를 이제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누가 다닐 수 있냐면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로 다닐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는 그 길로 갈 수 있고 누구는 못 가고, 누구는 이랬으니까 배제하고 누구는 이러니까 차별하고, 이런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애초에 우리는 판단을 할 수도 없죠. 너는 이러니까 그 길 못 가지 않아? 너가 어떻게 거룩한 길로 가? 라는 그 판단 자체는 우리의 몫도 아니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 전전주에 이제 지난달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건 결국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 안에서 누리는 삶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 그 걸음을 거룩한 길이라고 이제 지난주에는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걷는 그 걸음, 그 길 이름을 이제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곳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는, 슬픔은 없는 길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조금 더 이제 한 뎁스 더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은 어딜까요? 네. 이번 달 찬양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의 가사의 표현으로 이제 가져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은 결국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어느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어떤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을까요? 그곳이 어딜까요? 뭐 말장난 같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시선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달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뭐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 임재, 성령 충만, 임마누엘, 이게 결국 다 같은 표현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지금 거의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가를 다시 생각해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라고 했죠? 방금 전에 이제 근데 아까 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약한 손이 강해지는 거, 떨리는 무릎이 튼튼해지는 거, 겁내는 자들이 굳세어지고 두려운 자들이 뭔가 나를 위해 복수해 주러 오실 분이 계셔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 건져내 주시는 거, 이거를 이제 평상시에는 어둠이었던 곳에 빛이 오고 죽었던 게 살아나고 이런 개념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방금 말했던 그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서 약한 게 이렇게 해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구원. 그게 구원이에요.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 어둠에서 빛을 밝혀내 주시는 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그 구원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지 왜 했던 말 계속 반복하지? 똑같은 말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하나의 개념이고 요걸 연결시키는 작업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이거고,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이거고, 이게 어느 그 깊은 곳에서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풀어서 보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은 어딜까? 구원이 필요한 곳, 구원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상황, 건져내야 하는 마음과 건짐 받아야 살 수 있는 시간에 있는 사람 혹은 사건, 거기에 그 구원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의 시선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으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시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구원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구원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엄청 중요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 마음은 온통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누굴 건져내주지? 누굴 어떻게 구원해주지? 어떻게 해야 얘가 빛을 보지? 여기에 마음과 시선이 향해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친히 건져내시는 거, 친히 구원해 주시는 거, 친히 빛을 밝히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곳에 마음을 쓰시고 그런 곳을 찾으시고 거기에 시선을 두십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 방금 뭐였죠?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라는 가사는 결국 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동참하겠다. 나도 그 영광 바라보며 살겠다.
하나님이 마음 쓰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내 삶이 결코 하나님이 마음 쓰시는 그곳을 외면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을 모른 척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인 거죠.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이렇게 부르면 그냥 유행가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노래를, 이 곡조 붙은 어떤 노래를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결국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담기고, 우리의 믿음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찬양이라고 하고 예배 시작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방금 그 찬양을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내뱉은 이 고백과 결단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처럼 시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원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머문다는 건 영원한 아름다움에 나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구원 사역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게 영원한 아름다움에 나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함. 이렇게 자주 사용 안 하는 설교에서 많이 안 꺼냈던 단어긴 한데요. 사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이 영원을 고백합니다. 주기도문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거. 그동안은 사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으로 그 영혼을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제 여러분 지금도 졸리신 분 계시고 졸고 계신 분도 있고 예배 시간이 살짝 지루하기도 하고 뭐 너무 뻔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친한 이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아빠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영원히 예배 드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 그 천국 너무 가기 싫다는 거예요. 맨날 졸리고 맨날 설교 듣고 막 이게 이제 지루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천국은 혹시 가고 싶으신가요? 영원히 예배 드리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개념과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에 머문다는 거를 조금은 개념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 지금 여러분 모습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박수 이렇게 천천히 치면서 이런 의미의 찬양이나 이런 의미의 예배는 아닌 거죠. 되게 협소한 의미인 거예요. 이 예배도 사실은 교회 전통마다 드리는 방식이 달라요. 찬양도 막 어떤 데는 되게 막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 일렬로 앉아있지 않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랑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여기 앉아서 있는 이 모습으로 천국 가가지고 이걸 영원히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나도 기뻐서 드리는 그 예배, 진짜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은 뭘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게 진짜 기쁨인 걸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예배에 우리가 있는 시간과 이 공간에 예배를 국한시키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뭘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더 큰 의미로 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머물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기쁘고 그 아름다움에 머문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한번 경험하면 와, 나 진짜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다. 라는 고백이 이제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와서 앉아서 뭔가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는 이런 형식의 나 그런 천국이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그렇게 뭔가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 나라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를 이제 꿈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럼 그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산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거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쉬고 지는 육체나 풀, 꽃에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에 내 뜻을 두는 삶을 말해요. 그렇다고 에이 죽으면 끝인데 뭐 천국 가서 뭐 재밌게 살지 하면서 현생을 소홀히 한다든가 허무하다고 생각하거나 무력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차피 시들 거, 어차피 지는 거, 어차피 죽을 거 살아서 뭐하냐가 아니라 이 몸은 나이가 들고 살다 보면 아픈 것도 생기고 점점 기력은 쇠하겠지만 이거는 진리거든요. 인간은 죽는 거. 점점 시든다는 거. 계절이 바뀌면서 쏟아졌던 그 봄의 새싹들이 겨울 되면 지는 거. 이런 것들은 자연의 이치인 거죠. 근데 지는 것들을 보고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을 영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뜻을 두고 마음과 시선의 초점을 그 아름다움, 아까 말했던 누군가를 건져내는 일에 맞추는 삶을 사는 게 영원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고 영원함을 추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머무는 삶인 거예요. 어렵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머문다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뭘까?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그 구원, 내 사역, 역사 이런 것들은 뭘까? 분명히 있거든요. 너 인생 살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도움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 좀 건져내주고 그러다 보면 또 너도 건짐을 받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나만 보고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 그거 사실은 어차피 죽고 어차피 시들고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고 잘 먹고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 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아름다움의 삶의 목적을 두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동참을 하는 거죠. 아름답다의 어원을 찾아보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아름이랑 답다가 합성돼가지고 알고 있을 만한 거. 알다에 어간 음을 붙여서 만들어진 건데 결국에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보이는 라는 뜻이 있고요. 또 본질을 알았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두고 아름답다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다의 어원이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 두 번째는 한아름. 이렇게 한아름 이렇게 두 팔을 벌려 안을 수 있는 양을 말하면서 두 팔 한 가득
가득 찬 상태를 한아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아름을 나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는 결국 나다운 거라는 어원이 있더라고. 요거 세 가지를 종합까지 아니고 따로따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움의 기원이나 그 어원이 뭐가 됐든 간에 만약에 첫 번째 뜻 알다라는 어원이 진짜 아름답다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나의 나됨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한아름이 진짜 아름다움, 가득 찬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몇 달 전에 불렀던 건 그 충만의 상태, 결핍이 없이 가득 찬 상태, 그게 진짜 아름다움일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나다운 거. 이게 진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라면 방금 말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가정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모습과 이런 성품을 주셨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나의 정체성과 나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아름다움에 머물게 살 수 있을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진짜 아름다움은 죄에서 구원된 진짜 온전한 나인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 어두움, 두려움,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상처에서 벗어나서 건전해져서 온전히 나인 상태로 그 아름다움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나한테 왜 주셨을까를 질문하면서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 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겠죠.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이 방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충만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알아가는 거, 이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여기서 중요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게 영원히 아름답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동참하면서 저는 자주 쓰는 표현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게 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아름다움은 온전한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심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된 그거를 그 자유를 느꼈을 때 나오는 그 반짝반짝함이 진짜 나다운 거고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나을 수 있는 삶이 뭔지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요 방학 때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을지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달부터 하나님 나라 하고 있고요.
그 전 달에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요거를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아직 다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난주 이번 주 얘기하면서 나의 삶과 연결시키는 과정을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길 원하네. 그럼 내가 거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에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지금 수련회 때 얘기하려고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 계속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한테 주신 비전, 꿈,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이유, 내 재능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시간을 2박 3일 동안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 시간,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마음에 있고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찾아야겠다. 내가 그리고 그게 어떤 삶인지, 나는 뭘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지, 이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내가 그거를 발견하겠다.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지셨으면 좋겠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만약에 나만 거기서 발견했어요. 비전을 발견했어. 그러면은 나 엄청 신나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아직 못 발견했어. 그러면 내 신남을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 친구도 같이 가고 내 친구도 같이 거기서 발견할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를 놓고도 친구의 비전을 놓고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정말 아까 말했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누리는 삶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온전히 나 이제부터 이제 창창대로야. 나 거룩한 길 그냥 여기 가기만 하면 돼. 까지 그걸 막 수련해서 다 느낄 수는 없겠죠. 근데 요 정도 맛볼 수 있도록. 이게 영혼이야? 나 그럼 이거 평생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요만큼 들 수 있게 그러라고 이거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도 안 되는 딱 요 시간에만 그 시간을 경험하기엔 너무 사실은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쉽진 않아요. 근데 2박 3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집중했을 때 오는 그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지난달에 부르는 거랑 이번 달에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요거를 이번 달 말에 마지막으로 부르게 될 그때쯤에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깨달아지게, 그리고 어렴풋이라도 뭔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그리고 다 지금 조금씩 이제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수련회 2명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2명 집중적으로 은혜 받고 올 수도 있어요. 뭐 완전 올인해가지고. 근데 그럼 조금 샘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사모하는 마음 갖고 서둘러서 지난번 겨울 수련회처럼 막 이틀 전까지 막 안 간다고 하다가 막 겨우 이렇게 그 속썩이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신청해서 다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 갈 것 같다는 친구들 소식도 듣고 중간에 와야 되는 친구들 얘기도 들리는데 갔다가 중간에 오더라도 일단 갔으면 좋겠어요. 오는 거는 그때 가서
좀 생각해보고 방법은 이제 만들면 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진짜 가고 싶은 마음 있으면 일단은 신청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길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소망했으면 좋겠고 그 영원함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맛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이제 찬양 하실 텐데 아까 포인트 있었던 가사가 결국에 내가 있기 원하네요. 요거 좀 잘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마음을 조금 더 담아서 내가 진짜 거기에 있기 원합니다. 요 부분만큼은 진심으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불러볼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길 원합니다. 그것에서 우리의 아름다움도 찾길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거룩한 길 걸으며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시간 함께 하시는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